말씀 잠깐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25편입니다. 시편 125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주의 말씀 받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거든요. 시편 125편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까지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호와에게는 평강,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 아멘. 오늘은 시편 125편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신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기대하고 바라고 더 나아가서는 믿습니다.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당집 같은데, 그러니까 절 같은데, 이제 기도해 주는 거죠, 이제. 근데 후불제래요. 그러니까 응답되면 헌금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자기를 지켜줄 것을, 보호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기독교인들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지켜주실 것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근데 여러분, 세상을 보면 세상에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많은 불안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건들이 있고 또 사고들이 있고 그리고 질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질병 속에서 우리가 함께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만 하더라도 지금 코로나19 시대 2년 넘게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또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는데 광주에서 그 빌딩 철거하다가 넘어져서 정말 억울하게, 정말 예기치 않게 여러 명의 목숨이 이제 앗아갔죠. 이렇게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질병 속에서 이 세상은 어쩌면 안전지대가 사실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이제 옳을 수도 있습니다. 안전한 데가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안전지대가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모든 사건, 사고로부터 또 질병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건, 사고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우리가 살 수 있다. 실망스럽지만 답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 믿어도 병 걸릴 수 있고 또 하나님 믿어도 병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도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할 수 있고 또 그 사고로 말미암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요즘 전기차 있잖아요, 전기차. 이게 급발진이 돼 갖고요, 택시인데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그 블랙박스에 다 찍혀갖고 그 운전기사분하고 아내랑 같이 타고 있었나 봐요. 근데 브레이크가 말이 안 들고 갑자기 가속이 붙어지니까 서지가 않는 거죠. 세워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갖고 억지로 세워야 되니까 계속 가로수를 부딪히면서 가는 거죠. 쓰려고. 그랬더니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놀래갖고 막 고함을 지르고 그러는데 너무 급하니까 어떤 고함을 지르냐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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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공군 중사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추행을 당했는데 그 이후로 누구도 그분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결국은 자살하신 거잖아요. 뉴스를 보는데 그 장례식장에 명패가 있는데, 이름이 써져 있는데 그 명패에 뭐가 보였냐면 십자가가 보였어요.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그 십자가가 있는 것을 봐서는 신앙생활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했던 그 여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더라면 험한 경험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이렇게 안타까운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었는데,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 보호해 주심, 그 지켜주심이 그 자매한테는 있지 않았던 거죠. 저는 전혀 모르는 남자에게 성폭행 당한 사람을 2명이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아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낯선 남성으로부터, 모르는 남자로부터 성추행도 아니고 성폭행을 당한 사람을 2사람이나 알고 있어요.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우리의 바람이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모든 조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지진으로 만약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면 그 죽은 사람 중에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포항에 몇 년 전에 지진 나갔고 건물도 무너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럼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신자인 우리도 당연히 이 안전하지 않은 세상에서,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는, 질병이 있는 세상에서 우리도 살아내야 되는 거고, 그 사건과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우리도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면 이런 현실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사실 오늘도 선곡을 하면서 어떤 곡으로 주님을 찾아야 되는가, 예배해야 되는가 이렇게 선곡을 했는데, 그러니까 세 번째 불렀던 찬양 같은 경우도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보면 우리는 이제 우리식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나를 지켜주시고 끝내는 보호해 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할 때 동일한 관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바라고 믿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현실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자,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2절,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어쨌든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굳게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어쨌든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고 굳게 의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굳게 의지하고 있는 그 믿음은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까지 두르신다. 자, 여기서 두르신다는 표현은 둘러 감싼다, 애워 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거죠.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죠. 누구를? 여호와를 굳게 의지하는 사람들을. 그럼 보세요. 여호와가 이렇게 그의 백성을 영원까지 둘러 감싼다면 우리의 생각에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은 영원토록 고통 없이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지속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뭐라고요? 영원까지 두루 계시니까, 둘러 감싸고 계시니까.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수많은 전쟁을 겪었어요. 또 결국은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고통을 겪고 멸망을 당하는 그 순간에 여호와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분이었을까? 어떤 분이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시편 저자도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영원까지 두루신다는 고백을 하고는 있지만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세월을 분명히 살았을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고통과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가 여태까지 편을 125편까지 지금 쭉 매주 살펴보고 있는데 많은 내용이 어떤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들로요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고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그런 고백들로 시편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저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원히 두신다는 고백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고백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낸 그 현실 속에서는 분명히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고요.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가 자신들을 영원까지 두르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오늘 시편 기자의 그 믿음의 고백은 생존 문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 생존 문제를 벗어나서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분, 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부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생존의 안전을 초월한 그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의 백성을 두르실 거라고 믿음으로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 만사가 형통된다,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해결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믿음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벗어난 믿음의 이해인 거죠. 지금 시편 기자는 그런 믿음의 이해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닌데, 우리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관점으로 바라고, 다른 관점으로 이해하고, 다른 관점으로 믿는,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잘 될 것이다, 무조건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믿으면 그건 성경에서 벗어난 겁니다. 성경에서. 근데 자, 성경에서 벗어났다, 주님의 길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개념인가 이제 설교 마무리할 때 나옵니다. 성경에 벗어나 있는 게, 성경에 벗어나 있는 게, 주님의 길로 벗어나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거를 이제 오늘 본문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또 이렇게 가르치면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형통한다, 이렇게 가르치면 그건 분명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건 분명히 거짓된 가르침인 겁니다. 사실 성경에 조금만 관심이 있고 처음부터 꼼꼼히 착실하게만 읽었더라도, 그러니까 묵상도 아니에요, 연구도 아니에요, 꼼꼼히 읽더라도요, 지금 우리 시대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그리고 믿음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였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를 중심으로 해갖고요, 하나님을 나를 위한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신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를 위한 신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원하는 관점에 보호하심, 지킴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1절을 다시 볼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자,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산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는 것처럼 신자 역시도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굳건히 서 있게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대부분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믿고 싶겠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신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해서 단 한순간도 흔들림 없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정말 그 귀하죠. 우리를 도전하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하기는 쉬운데 우리는 뭘 더 많이 보냐면 흔들리는 나를 훨씬 더 많이 본다고요. 훨씬 더. 그러니까 흔들림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또 시온산이 영원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 사실적으로 이것도 맞지 않는 표현인 겁니다. 왜냐하면 시온산도 분명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어요. 또 분명한 것은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도 세상에는요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들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표현은 영원히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영원히 있지 않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시온산이라는 실체만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다른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그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시온산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영원토록 서 있는가?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시온산에는 뭐가 있냐면 그 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온산에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표현할 때 항상 시온산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온산에 있던 성전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성전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따라서 시온산은 이스라엘에게는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원을 뜻하는 겁니다. 구원을. 이렇게 보면 시온산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그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안전하게 보호하셔서 그렇게 영원토록 우리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면요, 그러니까 평안할 때는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그러겠지만 끝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무너지는 때가 와요. 왜냐면 우리가 다 질병으로 병으로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 십자가 복음과 내적 치유를 여러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살피고 있는데 한 그룹에서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한 사람 이제 오기를 기다리면서 또 시작하면서 그 아이스 브레이크 하지 않아요. 그냥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일상도 얘기도 하고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치매로 죽으면 안 된다. 치매 걸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이제. 다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들이 하는 얘기가 왜 치매에 걸리냐? 왜 갱년기가 생기느냐? 여러분 인간이 옛날에는요. 그러니까 의료 뭐 병원도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40대였어요. 40대. 그러니까 60살만 살아도 장수했다고 잔치했던 거잖아요. 환갑잔치. 그러니까 보편적인 평균 연령이 40대고요. 대부분의 왕들이 있잖아요. 조선시대 왕들이 30대 다 죽었어요. 30대. 그러니까 오래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50을 넘기지 못했는데 우리는 지금 40, 50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 옛날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갱년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오래 살아서. 옛날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치매에 걸리는 거예요. 치매. 영원토록 그 시온산처럼 둘르신다고 둘러 감싸 보호하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요, 우리 몸은 그렇게 쇠해가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헷갈리는 거죠. 왜 안 보호하시냐? 왜 안 지키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서도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영원까지 두르신다라고 하는 것도 세상에서의 그 안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연관이 있겠어요? 구원의 문제와 연관이 있는 거죠. 이제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3절부터 5절을 볼게요. 3절부터 5절.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이 선대는 은혜를 베푸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3절부터 5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인간을 이렇게 구분해 악인이 나오고 의인이 나오고 또 선한 자가 나오고 마음이 정직한 자가 나오고 또 굽은 길로 치우친 자가 나오고 죄를 범한 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들을 이렇게 여러 부류의 인간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3절을 다시 보면 악인의 규가, 악인의 규라고 된 이 규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막대기고요. 좀 고급지게 말하면 쥐봉 같은 거예요. 지봉. 그래서 이 규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악인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막대기 쥐봉이 권세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악인의 규하면 악인의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자, 악인의 규가 의인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자, 지금 말씀을 잘 보면 악인의 권세에 의해서 의인이 고난을 받는 현실에서 이 시를 기록한 것을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이 언급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자가 분명히 믿는 현실이 있는데 그것은 의인들의 땅에는 악인의 규, 다시 말하면 그 악인의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땅에는 악인의 권세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악인의 권세가 뭘까? 3절을 잘 보면, 자, 악인의 규가 의인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악인의 권세가 뭐겠어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의 권세는요, 자꾸 우리들로 하여금 되게 하는 거예요. 악인의 권세가. 결국 의인이 악인의 권세에 의해서 죄악에 손을 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영원까지 두르시는 하나님의 지키심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면 환경과 뭐 이런 게 우리가 이제 종교인들이 바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죄악에 손대지 않도록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 악인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거죠. 죄악에 손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로, 의로운 자로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의 핵심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핵심인데, 이게 신앙의 본질인데, 이런 신앙,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 생존 문제와 접목해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과 현실이 항상 일치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시는 건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모순된 상황을 직면하니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참신앙이냐 거짓신앙이냐 이걸 분별하는 게 아니라 잘 되는 게 참신앙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려우면 내 믿음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여기는 거죠. 잘 되냐 안 되느냐로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영역을 어떤 부분을 지키시냐면 의인이 넘어지지 않도록, 의인이 죄의 악에 손대지 않도록 뭐 하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신앙의 본질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보세요. 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육적인 것을 향해 있는지 아니면 영적인 것을 향해 있는지 분별하셔야 되는데, 자, 신앙의 본질은 육적인 걸 향합니까? 영적인 걸 향하는 겁니까? 뭘 향해요? 당연히 영적인 거잖아요. 신앙의 본질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신앙을 육적인 것과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되는 걸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그러면 이제 현실과 갭이 생겨요. 혼돈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육적인 것과 연결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영적인 것을 향해 있는 것이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서 신앙을 또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냐면, 영적인 것도 신앙적이지만 육적인 것도 포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왜 육을 자꾸 포기하지 못할까요? 육에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만 얘기하면 내 신앙이 너무 타락한 신앙으로 보이고 믿음이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어떻게 포장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신앙, 참된 신앙, 영적이지만 육적인 것도 포함한다라고 하면서 실상 방점은 어디에 찍혀 있는 줄 아세요? 영적인 것에 찍혀 있는 게 아니라 육적인 것에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도 결국은 자기 중립적인,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욕망의 근거에서 영적인 것을 운운하는, 육도 포함시켜, 그러니까 왜곡된 신앙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거죠. 생존 문제에 있어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거라고 분명히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방점은 육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있어야 돼요. 영적인 것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것은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거죠. 영적인 것은요, 영원한 거예요. 그죠? 근데 육적인 것은 아무리 포함시켜도 영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원할 수 없죠. 육적인 것은 근본적으로 잠시일 뿐이에요. 우리 신앙은 결국, 또 신앙은, 참된 신앙은, 신앙의 본질은 영적인 거예요. 아멘. 마이크 새로 샀는데 이게 얘는 조금 아쉽네. 시험 삼아 해봤는데 좀 멋있으라고 이런 거 끼면 뭐 된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조금 아쉽네. 예. 그러면 여러분, 신앙을 이해하되 육적이냐 영적이냐 상관없이 자기 좋은 것을 추구하면요, 정확하게 그것은 타락한 신앙이고요, 거짓 신앙입니다. 그리고 영적이냐 육적인 것 상관없이 나만 좋으냐, 그러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나의 나의 채워지는 것을, 만족을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나를 위해
믿음을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믿음의 결과가 좋아야 돼. 항상 잘 돼야 돼. 잘 돼야 믿음이다, 신앙이다 간주할 수 있게 되고 간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잘 되면 진짜고 잘 안 되면 가짜다. 잘 되면 믿음이 있는 거고 잘 안 되면 믿음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도 커지면 믿음이 있는 거고 안 커지면 믿음이 없는 거로. 이게 왜곡된 시각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신자는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과 나를 봐야 돼요. 성경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봐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신앙의 눈으로 보면요, 세상을 신앙의 눈으로 보면 진리와 상관없이 자기의 즐거움에 자기 만족에 그러니까 붙잡혀서 살아가는 현실이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다 누구를 추구해요? 자기를 추구해요. 누구 만족을 추구해요? 자기 만족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자기 행복, 자기 즐거움,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거기에 붙잡혀 살아가요. 그죠? 제가 어떤 표현을 썼어요? 지금 붙잡혀 살아가고 있다. 예, 이게 뭐가 연관이냐? 악인의 규. 다시 말하면 악인의 권세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그 의인의 땅에서는요, 악인의 권세에 붙들리지 않고 성령께 붙들려서 존재하는 것, 이게 큰 은혜의 세계에 존재하는 거고요, 큰 복의 세계에 들어와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뭐예요? 세상은 자기 만족, 자기 기쁨, 그 악의 권세에 붙들려서 자기 만족, 자기 행복, 자기 즐거움, 자기 쾌락을 쫓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애워싸셔서 보호하셔서 악인의 권세에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 붙들리게 하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죄악을 손대지 않도록, 도리어 은혜의 세계에 그저 존재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환경과 상관없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각종 사고와 질병에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나로 하여금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구원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과 관계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붙잡아 주시는, 이게 은혜예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라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구원에,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과 관계에 붙들어 놓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두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견고한 신앙, 즉 하나님을 참되게 의지하는 그 신앙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봄으로 가능하고요. 그러므로 육신의 모든 일도 무엇과 연관되냐면 하나님과 관계, 구원과 연관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내 일상 가운데 있는 그 어떤 일들도 결국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보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더 갈망하도록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안 좋은 일, 나쁜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을 보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 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더 사모하고 갈망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십자가 복음과 내적 치유라는 그 책을 같이 읽으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가까운 사람이 내 속을 뒤집는다는 거죠. 왜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아픈 자인가, 얼마나 상한 자인가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려고 그를 뭐 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거죠. 이렇게 관점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견고한 신앙은, 진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봄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육신적인 모든 일들도 그렇게 구원에 연관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연관되어져서 재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어떤 세상의 어떤 일들이,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아픔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온전함을 위해서, 혹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일하신 거다라고 인식되어지면 흔들리지 않겠죠.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절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다 같이 시작.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견고한 신앙의 결과, 견고한 신앙의 결론은 평강, 즉 샬롬인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환경 이런 게 아니라 주님과의 그 관계성 안에서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샬롬, 평강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평강이 있는 거죠. 평강. 그런데 신앙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신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삶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면 하나님 의지하게 돼 있고 하나님 신뢰하게 돼 있고, 그러면 우리 중심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샬롬, 평강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을 참된 신앙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참된 신앙으로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분을 더 알게 하시고, 그분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분을 더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자, 이러한 신자는요,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정직한 자로 또 의의 길에만 뜻을 듣는 거죠. 주님 따라가는 거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죄를 범한 자들과 함께 다녀요. 5절을 아까 좀 전에 읽었는데 이거를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되나? 자,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 5절을 잘 보시고 쉬운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비뚤어진 길로 향하는 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내쫓아 주소서.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개역 개정은 굽은 길로 치우친 자들이라고 돼 있는데 쉬운 성경은 비뚤어진 길로 향하는 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비뚤어진 길을 향하는 자들, 굽은 길로 가는 자들은 누구와 동일한 자들이냐면 죄를 범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과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악을 실제로 행하면, 범죄하면 그걸 우리는 악인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여기는데, 성경은 그 악인과 동일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삐뚤어진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 얼마나 위험하냐, 주의 길을 벗어난 것이 얼마나 위험하냐. 여러분, 이 주의 길을 벗어나고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 무엇과 같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뭐예요? 쫓아버려달라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신앙, 악을 행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앙을 이해하지 못해서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종교성에 사로잡혀서 평생 눈에 보이게 죄 하나도 안 짓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별걸 다 있어도 또 세상이 완전 복이라는 걸 받은 것처럼 보여도 삐뚤어진 길을 간 거라면, 벗어난 길을 간 거라면, 굽은 길에 치우쳐 있는 거라면 죄를 범한 것과 똑같은 거라고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그 참된 신앙의 길은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의지할 때 그분 우리를 지켜주세요.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과 관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뭐 하세요? 지켜주세요. 그래서 때로는 환경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때로는 온갖 사건과 사고 때문에, 질병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내 영혼의 문제를, 내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의 관계의 문제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래서 상황과 처지는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정직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인 거고, 이런 자들 가운데 뭐가 부어진다고요? 평강. 평강.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아무리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평강이 없으면 꽝이에요. 꽝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평강은요,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실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